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고난 주간을 한 주간 동안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겐 기쁨과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대통령의 탄압으로 인하여 분장 가운데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참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쁨의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공의와 평화가 있는 사람 하나님 세우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운 곳에 주님이 아버지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그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하루속히 아버지한 평화로운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강동교회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 그 찬양, 그 기쁨 우리의 각자에게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참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찬양대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참 평화가 넘치는 은혜스러운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예배를 마치고 성찬 세례식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겐 참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 되었고 승리의 십자가 되었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대원들, 그 마음과 영혼마다 주님의 생명의 부요함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고 가득한 복된 삶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읽으신 본문 바로 앞에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우리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그렇게 말한다는 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게 세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는다는 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옛 사람의 존재는 끝이 났다. 옛 사람의 삶은 끝이 났다. 그 관계들은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5절부터 쭉 이어지는 10절까지의 내용이 이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11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11절 이후에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설명을 다시 보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어떤 거냐면 단지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이야기는 죄의 몸이 죽어서 더 이상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거기에 못 박혀 함께 죽는 자리가 된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모습을, 죽은 그 삶을 우리를 보고 죄의 몸이 죽어버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재성을 가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그것이 그 존재가 죽어버린 자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원래는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고 삶인데 이제 더 이상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존재가 죽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었다.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라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8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9절은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죄의 값이 죽음이고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이 죄의 몸이 우리가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에 속한 넓은 범주의 죽음에 속한 것들이 다 단지 육신의 죽음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둠,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짓누르고 묶는 누름과 짓누름과 묶임과 상함과 깨짐과 다양한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 사망의 지배의 모습들인데 이게 다 이제는 깨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두움 아래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고통과 묶임의 눌림의 지배 아래에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는 뭐냐면 그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연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혼과 연합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주님의 행하심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고 나의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주님의 다시 사심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부활하신 이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의 걸음이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가 끊어졌답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가 끊어졌는데 이미 깨졌는데 그 깨진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우리 스스로를 다시 집어넣지 않도록 자꾸만 죄와 죽음의 지배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오늘 우리의 육이 아직 거듭남을 입지 못했거든요. 우리의 육에 우리의 몸이 부활한 몸, 거듭난 몸,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는 우리의 모습은 거듭난 영혼과 거듭난 영과 거듭나지 않은 육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한 영혼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영혼과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육이 함께 연합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을 벗고 주님의 부활의 몸, 거듭난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해가는 겁니다. 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몸에서 배어있는 이 죄의 습관과 죄의 욕구와 이것들과 거듭난 영혼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욕구, 성령의 욕구가 계속 부딪히며 싸우는 중에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뭐라 그러냐면 이미 너희는 죄의 지배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여전히 죄의 욕구와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지배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며 살 이유가 없는 이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의 우리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죄와 죽음의 지배를 계속 죽여가며 사는 이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영적 전투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그 표현들을 계속 쓰는 겁니다. 죄의 죽임, 죄를 죽이는 것,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행하며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죄의 지배에, 죽음의 지배에 매여 살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끊고 죽이며 부활의 주님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생명은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자꾸만 떠나가고 엷어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환한 길을 가는 거죠. 묶임과 눌림과 상함과 깨짐과 죽음이 자꾸만 더 떠나가고 주님의 참 생명 가운데 참 평강으로 참 은혜로 참 자유함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까지 그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죠. 먼저 하나 전제가 뭐냐면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선언합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뭐냐면 죄의 지배에 더 이상 반응하며 순복하며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지배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다,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배에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만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4절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12절부터 14절이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막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정리하면 딱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자연스럽게 죄를 안 짓는 몸이 되어버렸으면 이런 명령이 필요 없죠. 예수를 믿고 나면 죄는 절대로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거듭나지 않은 육을 우리가 아직 입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몸의 부활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거듭나지 않은 육은 죄의 본성, 죄의 욕구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죠. 거듭난 영혼이 성령의 욕구, 하나님의 욕구로 채워지는 것처럼 아직 우리의 몸은 죄의 욕구가 배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거듭난 영으로 거듭난 육을 계속 제어하고 다스려내기를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우리의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말씀을 합니다.
몸의 사욕에, 죄된 욕구에 순종하지 마라. 그 지배를 받아들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절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 욕구에 대적해라, 싸워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다양한 모습들, 부분들을 말합니다. 눈, 귀, 입, 손, 발, 좀 더 들어가면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들도 다 육에 속해 있는 그 영역들 전부를 다 가리킵니다. 마음, 생각, 다양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그것을 불의의 무기가 되도록,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건 뭐냐면 불의함을, 이런 내 지체들을 통해서 불의함이 막 나타나도록 하는, 그렇게 쓰임이 되도록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말합니다. 죄의 것들, 불의한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우리의 눈에 가득히 담지 말라 말하는 거죠. 우리의 귀, 좋지 않은 이야기들, 좋지 않은 소리들, 불의한 소리들, 불의한 말들, 이것에 자꾸만 솔깃하고 귀 기울이고 우리의 귀에 담아내지 말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 불의한 말들, 더러운 말들, 거짓의 말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 우리의 입에 담지 말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것, 발은요, 불의한 곳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불의함에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들을 함께하는 자리에 그 걸음을 옮기지 말라, 거기에 함께 서지 말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손으로 행하는 것들, 거짓과 타협하고 불의함과 타협하고 그렇게 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대신에 13절 하반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가 되도록, 의의 무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당신의 의로 마음껏 쓰시도록 그 이야기예요. 당신의 의를 이루며 당신의 의를 행하도록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앞에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정반대가 되겠죠.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입이 되도록, 우리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자꾸만 바라보고 살피고 담는 그러한 눈이 되라는 거죠. 우리의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좋은 이야기들을 같이 들으며 같이 나누며 함께하며 그것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다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도록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자신의 지체를, 우리 자신의 육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지체들 속에 어떤 자리가 내 약함이 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입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양한 다른 여러 모습들 중에서도 입이 약한 자리가 있으십니까? 내 눈이 연약한 자리가 있습니까? 시력이 안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만 죄에게 내어주는 자리, 어떤 자리가 있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싸워내겠습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도록
내가 죄에게 이것들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것들에 내가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내가 치열하게 내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싸워내겠습니다. 우리 좀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 않겠습니다로는 부족하대요. 성경에 보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게 소극적인 방언은 되게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되게 적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의의 무기가 되도록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나 저런 거 안 볼 거야, 나 이런 거 안 볼 거야,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담아내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안 볼 거야만 가지고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길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 귀에 그런 소리 안 들을 거야, 안 담을 거야,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듣고 담아내고 적극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붙들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이건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을 안 뺏길 거야, 그것 가지고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욕구가 이미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육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담으며 선포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지체들을 자꾸만 우리의 입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손과 발에 하나님의 의를 담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며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자꾸만 새롭게 채워가는 귀한 은혜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이 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낙심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거다. 미혹과 의혹과 의심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거다. 묶임과 눌림이 네 마음과 네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게 할 거다.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가 너희 마음을, 네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왜냐하면 그 맨 마지막 14절의 맨 마지막 왜냐하면 너희는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길을 걸어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게, 우리가 불의함에, 이 연약함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주지만 않으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그 삶을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부활의 절기를 감사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온전히 머무는 은혜의 삶, 생명의 삶, 복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죽은 자가 되었답니다.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부활의 생명의 존재가 되었답니다. 이제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함께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소망하며 같이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삶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시금 좀 결단하며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자리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 이 자리 내가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눈과 시선을, 내 귀를, 내 손을, 내 발을, 하나님,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